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은 고통, 눈물 없는 곳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제는 편안한 쉼이 나를 안식하게 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말씀이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 그 끝에서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길을 걸으며 성화의 과정을 다한 그 끝에서는 반드시 참된 안식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이 세상에서 온몸에 상처로 헐벗음과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영원한 안식 누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곳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힘이 들어도 낙심이 찾아와도 나그네 길 끝에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소망을 갖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여자가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어 전부 부풀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언어적 도구가 비유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니까 우리로서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먼저 비유의 내용 자체를 살펴보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체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겨자씨라는 이 작은 씨앗은 자라나면 많게는 3m까지 자라난다고 합니다. 긴 풀대로 자라나는 거죠. 풀대로 자라니까 큰 새들이 깃들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끔씩 갈대밭을 보면 여러 마리의 참새들이 앉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참새들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나무 밭에 여러 참새들이 깃들었다가 날아가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 것 같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작아 보이는 씨앗도 사람보다 훨씬 큰 키로 자라는 이 성장성을 하나님 나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루 서말을 누룩에 부풀렸다, 이것은 엄청난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은 36리터나 되는 양이에요. 여러분, 36리터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또 부풀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 잔치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만한 양을 부풀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무슨 성장할 필요가 있고 확장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은 이미 준비된 나라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무척이나 다른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언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 사역하실 때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이 시작할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이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냐?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로 섬 아래 부풀리는 누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의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기독교가 처음에는 얼마나 자랄지 얼마나 커질지 절대로 가늠하지 못했으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사도행전을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무리수가 몇 명입니까? 120명이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씨앗을 받고 자라나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세례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확장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최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모두 다 각 나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 확장해 갔고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시절에 세워지기 시작하고 로마에서 마지막에는 바울도 베드로도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 성장표를 보니까 기원 후 40년에는 로마에도 한 로마 제국에 1,00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기원 후 350년이 되었을 때는 이 로마 제국에 3천만 명으로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내의 인구가 6천만 명인데 3천만 명으로 확장했다면 50% 이상이 기독교 인구로 성장한 것입니다. 기원 후 200년경에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도시마다 거의 모든 시민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도시마다 모든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은 어떨까요? 전 세계 명목상 종교의 분포 자료를 보니까 중국은 제외하고 기독교는 전 세계의 지금 41%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무슬림은 27%, 힌두교는 19%, 불교는 5%, 유대교는 0.2%, 기타 2%, 세속주의는 5%로 분포했다 합니다. 여러분 통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국은 제외하고 지구 인구의 41%가 기독교인이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놀라운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가 자라듯이 가루 서말이 퍼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30 초반에 한 랍비가 그런 말할 때 사람들은 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적 통계 수치가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에 두 사람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한 사람은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빵을 만드는 여자였습니다.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한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를 뿌린 한 남자와 빵을 만들고 있는 한 여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란히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여자는 인구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불리지 못했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아주고 남자의 생활을 돕는 그저 배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여성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무슬림 나라들을 보니까 얼마나 여성들의 삶이 끔찍한 삶입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시절의 여자의 위치란 어떤 걸까요? 나는 누구인가? 뭐 때문에 나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간통죄를 지었으면 남자 여자 같이 지은 건데 왜 여자만 돌팔매형을 지금 받아야 하는 그 현실, 당시 여자의 위치를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여자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바로 그 이름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삶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때에 가루 서말이 누룩으로 부풀어 오를 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듯이 내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됨을 말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최근에 닉 부이치치라는 한 사람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처음 이 아이를 태어난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닉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8살이 되었을 때부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팔과 다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나날을 보냈어요. 그에게 하루는 어머니께서 지체장애를 받아들인 한 남자에 관한 기사를 이 닉에게 보여줬을 때 닉은 장애로 사회적 편견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자신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에 기독교인들의 대화 모임에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는 21살의 나이에 대학을 졸업했고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고 그 후에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희망을 불어주는 강연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까지 했습니다. 또 두 아이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지금 꾸려오며 살아가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청소년 강의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그 시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요. 그의 몸에 유일하게 발가락 몇 개만 붙어있는 짧은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으로 잡을 수 있는 모든 걸 활용하며 생을 살아갑니다. 청소년들 앞에서 그 작은 발로 뛰어난 드럼 연주를 칠 때는 청소년들도 놀라고 또 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강연 중에 갑자기 앞으로 온몸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다시 일어나야죠. 하지만 가끔 살다 보면 당신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넘어져 있고 제게는 팔도 다리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10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려고 시도할 거예요. 만약에 100번 모두 실패하고 제가 일어나려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패해도 다시 시도한다면, 그리고 또다시 시도한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가가 중요하죠. 이렇게요 하면서 넘어진 그 몸으로 가까운 곳에 책 한 권과 전화기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기어가요. 기어가서 그 전화기 위에 머리를 기대면서 온몸으로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청소년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고 돌아가는 길에는 닉 부이치치를 끌어안으며 다시 희망을 나에게 준 것을 고마워하는 청소년들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행복은 외적인 것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보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능한 남자들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름도 불리지 못했던 여자에게도, 내 인생은 가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황무지같이 메마르고 소망 없다 하더라도,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이 너무 커서 낙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겨자씨가 많은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높은 나무로 자라나듯이, 서말 가루가 커다란 반죽으로 부풀려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 속에서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반드시 완성됨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소망의 눈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겨자씨가 사람 키보다 더 크게 반드시 성장하듯이, 또 가루 서말의 그 밀가루의 누룩으로 그 엄청나게 양이 또 확장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이미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겨자씨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믿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내 삶에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